2022년 6월 1일 LA 온누리 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쌍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해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이제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도 각기 뚜렷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소리가 있으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 사람이 되고 그 말하는 사람도 내게 외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6월의 첫날
말씀으로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영적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영적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다루어가며 서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1장부터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로 공예배에서 발생하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성 설교자나 여성 기도자가 공예배 시간에 그의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순서를 맡은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논란거리였죠. 두 번째는 성찬시에 각자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또 미리 취해버리는 그런 여러 많은 행태들에 대한 바울의 지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의 정신과 전혀 어긋나는 각자가 먹고 마셔버리는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배 때 무분별한 은사 사용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드러난 영적 황홀경에 대한 동경들이 컸죠. 그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들을 갈구하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여러 형태였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무질서함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12장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열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3장에서 그 은사 활용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통해서 비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며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로는 시들고 변하고 바뀌어지지만 그 사랑만은 영원하다. 그러니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 인기 드라마 가운데 시크릿 가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현빈의 대사가 무엇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뭐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현빈의 여파로 남자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너는 현빈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확실하냐 마냐를 묻느냐 그렇게 따져 물었다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거 사랑입니까? 확실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랑의 그 중요성, 사랑의 기초성을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14장에서 교회 내 은사 활용에 대한 교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 문제가 되었던 그 방언과 예언에 관한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방언을 말하기 원하지만 그보다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해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아멘. 1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은사 사용의 그 핵심 가치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추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냥개가 혹은 육식동물이 그 사냥감,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이 온 힘을 다해서 열렬히 쫓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 먹이를 쫓는 그 순간만은 혼신을 다하는 전력 질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희경 작가의 에세이 가운데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보다 확실한 죄는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책에서 노희경 작가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젊은 날 사랑에 목매고 또 사랑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또 사랑으로 구질구질해지는 것이 싫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자신에게 올가미를 씌우기보다 헤어질 때 쿨하게 그냥 안녕이라고 미련 없이 돌아서기 위해서 늘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다는 말 대신 보고는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해라는 표현 대신 지금은 사랑해라고 이야기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길이라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전혀 행복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인생의 그 메마름인 것이죠. 박철 시인의 작품 가운데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나 죽도록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그 사랑,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우리의 숱한 갈등과 다툼과 힘겨움과 그 속상함은 딱 그만큼 모자란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여전히 펄펄 끓는 자신으로 살아있어서 결코 죽지 못하고 죽도록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 부족함이 원인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고 발휘해야 한다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예언하기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라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시면서 예언은 말씀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예배 가운데 가장 도드러진 예언 사역이라면 무엇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설교인 것이죠.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계시나 설명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사역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적했던 그리고 대항했던 맞섰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그리고 기울어가는 조국 유다를 향해서 목 놓아 외쳤던 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며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풀어주고 전달하는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공유예배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함으로 공동체를, 교회를 더욱더
이롭게 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잃었던 그 소명과 비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결단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언이죠. 그렇다고 예언의 은사가 목회자나 설교자에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 원하지만 그보다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또 세워주며 선한 것들을 사모하게 합니까? 그러니 예언하기를 더욱 원한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해서 결코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곧 예언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큐티 나눔을 통해서 범죄를 도모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1:1 사역을 통해서 죄악을 부추기며 순모임을 통해서 죄인의 길로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도 좋지만 예언하기를 더욱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들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부딪히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일 똑같은 말들을 반복해야 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보다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 자신에게 또 한 번의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 성품이 고와서? 심성이 착해서? 그래도 마음밭은 반듯하기 때문에?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을 향한 소망은 그곳에 뭔가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매일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생생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읽은 그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었던 그 성경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도 각기 뚜렷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소리가 있으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 사람이 되고 그 말하는 사람도 내게 외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아멘.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좀 더 노골적으로 공예배 시 무질서한 은사 사용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절제하며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절제되지 않은 방언 사용이 예배 시간에 상당한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표기도하러 나오신 장로님께서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고 내려가신다면 듣고 있는 회중들은 그 기도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회중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것이 사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교훈처럼 은사를 활용해야죠. 더욱더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공예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무분별한 방언 사용이 공예배에 엄청난 혼란을 만들어내었고, 특별히 그 방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영적 훈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의 은사 사용은 결코 교회와 성도들에게 득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특별히 은사 활용이 이방인과 외국인처럼 서로를 배제하고 또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스타벅스가 내놓은 메뉴 가운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음료가 있습니다. 자몽 허니 블랙티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출시 열흘 만에 50만 잔이 팔렸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한국 스타벅스가 준비해놓은 모든 물량이 소진되어서 소비자들의 애간장을 태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몽 허니 블랙티가 한국 스타벅스의 대표 음료로 버젓이 메뉴판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관련 기사를 보고 저에게 자몽 허니 블랙티를 먹고 싶다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한 번도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그런 메뉴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못 사주고 있었는데, 그러는 어느 날 아내가 작심하고 매장을 방문해서 자신의 꿈의 음료를 주문하기로 한 겁니다. 점원이 반갑게 인사를 했겠죠. 그리고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Can I get a 자몽 허니 블랙 티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I am sorry라고 하면서 What? 이러고 질문이 돌아온 겁니다. 그 질문에 아내가 조금 당황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뭔가 발음에 문제가 있다 좀 생각을 하고 허니 나른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블랙티도 확실한 것 같으니 자몽이라는 말이 좀 뭔가 발음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자몽을 상당히 굴려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자몽 허니 블랙티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그 자몽 허니 블랙티를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그런 메뉴는 미국 스타벅스에 있지도 않고 그 자몽이라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고개 끄덕여주며 함께 토닥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인 것이죠. 자녀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아내의 이야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통과 공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나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라고 그렇게 집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은 우리의 은사 사용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더하십니다. 날로 날로 더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더하십니다. 주님이 더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수많은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고백하며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세움의 사역들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기도하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